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지연 사모님 오셔서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찬양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께 광고드렸지만 다음 주일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2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인체 성분 중에서 약 한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도시마다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룬 아주 그 고도의 경제 성장,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울을 비롯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아주 유명한 큰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강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수없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찾아보니까 그 플라이트 네트워크라는 그 아주 여행 전문 그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요, 세계 수없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역시 파리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뉴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탈리아 베니스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 1등, 2등은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도시 1위는 당연히 뉴욕입니다. 런던입니다. 런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욕이에요. 뉴욕.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가운데 몇이나 될까? 40위였습니다. 40위. 한국의 서울이요. 그리고 또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들 가운데 몇이나 될까? 어떤 해에는 13위고 어떤 해에는 16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 번째 도시가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가 파리이고,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 1위가 런던인데,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지만은 신구약 성경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도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800m 아주 높은 고원지대의 사막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이 강을 끼고 있나요? 예루살렘은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은 강을 끼고 있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늘게 강의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곧 교회는 세상에 잘되게 하는 것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로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봐요. 너무나 귀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성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성전 제단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큰 강이 되고 그 강이 동쪽으로 시작하여 남쪽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데 아주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서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천사가 그러니까 1천척이라고 그래요. 1천척이면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550m 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550m 되는 지점에서 이제 재보니까 발목밖에 안 오는 거예요.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1천척 550m 더 나아가서 또 측량을 해보니까 그때는 무릎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허리까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마지막에 사람이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통과하여 온 세계로 흘러가는데 어디 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지금 죽어가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냥 아주 소생을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바다 사이까지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통한 이 예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예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오늘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강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저기 보면 첫째는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지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지방이 나오는데 이 문지방이 뭘까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제단은 뭘까요? 제단은 바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의미하는데 그 제단이 오늘날 그 제단이 훗날 무엇이 될까요?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단을 통과해서, 제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최근에 들어서는 LA 카운티만 해도, 남가주만 해도 1년에 400개의 교회가 새로 개척되고 4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교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가 어딜까요? 가장 거룩한 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일까요? 아니면은 3천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건축한 서울 사랑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거룩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강물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까지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또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지금은 어디로요? 지금은 이슬람권으로 지금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이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을 이루어요. 강을 이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사람이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은혜가 제단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은혜, 너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채워 놓았으니까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찾아 쓰도록 해라.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주일 예배 시간은 조금 형식도 갖추고 조금 미사 예고도 넣고 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좀 아주 무식하게 기도를 해요. 제가 좀 아주 촌스럽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번쩍 떠서 좀 바라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향하여, 그 집사님 가정을 향하여,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번쩍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번쩍 뜨시고 그 가정을 바라보는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권사님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오른손을 들어 엘사다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들어 그 가정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계신데 어떻게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몰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위로받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못 갑니다만 옛날에는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어른들, 소위 갈렙선교 어른들 모시고 온천을 1년에 한 번, 두 번을 꼭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은요, 온천에 비싼 돈 주고 갔으면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붕덩 몸을 완전 뜨거운 물에 담갔다 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발만 이렇게 담갔다가 잠시 담갔다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지난 토요일 가서 온천 참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게 온천 잘한 것입니까? 온천에 갔으면 그냥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그냥 푹 담그고 있다 나와야 온천이지. 그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깊이 들어가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무릎까지요? 허리까지요? 아닙니다.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겨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있죠.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별로 뭐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힘든 것입니까? 왜 기쁨이 없나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아유,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는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지를 몰라서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기는 와도 예배 시간에도 그냥 평안이 없어요. 늘 그냥 불안해요. 그냥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그리고 온갖 그냥 잡동사니 막 생각이 다 들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주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집에 냉장고가 텅텅 비어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물질이 부족해도요, 근심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신 이 은혜의 강물은 죽은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그런 버섯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물에서 자라는 버섯이 있더라고요. 그 버섯을 이 사람 체질 바꾸는데 참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한번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이 버섯이 참 이상한 게 일반 수돗물에 죽어요. 일반 수돗물은 죽는데 생수에만 자라요. 생수만 자라요. 생수. 자,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은혜의 강물,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말라 죽은 나무를 살립니다. 죽은 바다 사해까지 살리는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한마디로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이 강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생물은 나무를 비롯하여 뭐 물고기든 죽은 강물이든 간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지금까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생명력 있는 그 강물을 마시고 살아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수없이 많겠지만은 영혼만 살립니까? 육체도 살립니다.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수십만 명이 될지 수백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하튼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십자에서 흘러내린 그 은혜의 강물, 그 보혈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우리 교회가 이제 21주년이 다음 주에 되는데, 저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큰 표를 하나 내걸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인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표 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학교 같은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육 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서 그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자. 그런
캐치 프레이드를 걸고 우리 교회가 출발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처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뭐 그때는 사람도 뭐 몇십 명, 3, 40명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제 아내가 쓴 간증집을 보고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3분의 2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 그리고 뭐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아니면 또 비즈니스 실패하고 뱅크럽시 한 분들 뭐 주로 이런 분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폐인되어져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오고 참 이야 참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러 모으시나 그랬는데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신분 문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 시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지금은 누가 왔구나. 지금은 어떤 집사님 왔고 제가 알아요. 다 안에서.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차 소리를 듣고 알아요. 어떤 집사 덜덜덜덜덜 지금 누구 박 집사님 왔구나. 그런 정도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 회복시켜 줍니까? 무조건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영혼도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거절한 자는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의 강물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정말 1년에 저 베트남 같은 데 가면 2모작 하죠. 2모작, 3모작까지도 가능하대요. 벼농사가. 근데 또 뭐 과일이나 유실수도 1년에 2번 열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는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열린다. 달마다. 얼마나 풍성할까요? 달마다 그냥 주렁주렁 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에는 첫째 죄가 없는 곳이죠. 죄가 없는 곳이죠.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죠.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이 천국을 가리켜서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극락. 그런데 성경에도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극락. 지극히 즐거운 곳이다.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지극히 즐거운 곳이 극락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하늘나라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만 풍성할 곳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함이. 그리고 달마다 가실이 열리는데 12가지 실과가 주렁주렁 열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천국의 모양인 이 교회도 하늘나라 백성의 하늘나라 가는 그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 속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천국적인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생기 없는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넘실대야 됩니다. 구원의 강물이 출렁거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이 잉태되는 소리가 응앵응앵 생명이 잉태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저는 2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향하여서는 너무너무 신실하셨다. 너무나 신실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주 2020년으로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냥 세상으로 넘쳐날 수 있는, 넘쳐나는, 그래서 많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소속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